자, 우리 찬송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집 303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비교회 찬송집 303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303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배워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시편 찬송으로 찬양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도 말해두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 이 죄인 주께 범죄하여 주 앞에 악행하였나니 정하고 의로운 주 말씀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255장입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을 정결케 하사 씻기소서. 우슬초로 정케 하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중심에 진실함 원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 회복케 하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전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배우고 계속하여 또 예배합시다. 우리 304장을 배우겠습니다. 304장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여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상처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304장을 배우고 또 계속하여 예배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집 제일 앞에 있는 주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2018년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79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불타는 산에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으며 듣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로 물으십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며 사랑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이웃은커녕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 가족은커녕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합시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와 그 이름과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십니다. 날이 조금만 더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행하는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남을 판단하고 핑계는 대고 주여 자기 합리화는 지지만 변명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이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이셔서 저희 두려움 없이 주께 마음을 토해 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고백하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며 새로운 길 열어주실 줄 믿고 저희 모두 토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희의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씻으사 정결한 그릇 만드시고 복된 주일 거룩한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온도가 1도만 높고 습도가 조금만 높아지고 몸이 조금만 아프고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저희는 짜증을 내고 성마르게 되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연약한 저희를 받으사 더욱더 강한 주의 용사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특별히 말로 행한 모든 죄악들 맑게 씻으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장애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는 변명의 명수요 합리화의 대가입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토해 놓았사오니 모두 사하시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마귀의 꼬드김과 참소를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온 모든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십자가와 예수 부활 까닭에 더욱더 기력을 얻고 또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76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2절 다시 한번 드립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집 1면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고 광고를 듣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예. 또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는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곱게 포장해서 다 좋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삶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같이 봅시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문하신 분들도 반갑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더위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다음 주면은 입추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우리 주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좀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사면을 보시지요. 보시면은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 한 주 분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 입교 또 학습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성경 읽기에 애를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히고 행하는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 성구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이 왕에 대한 성구입니다. 설교 후에 이 찬송을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봉사위원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모임 청장년은 철로역정 믿음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린이 청소년은 성경 파노라마 이제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난이 좀 부족하여 다 적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장로가 없으므로 알아서 성찬을 받으실 분들은 알아서 뭔가 마음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중국의 임규혁 박경민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와서 이제 선교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제 둘째 아들 대학 들어가는 문제, 또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감시하고 선교가 어려운 문제, 비자가 안 나오는 문제 등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니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추천도서 3권을 입구 옆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존 오웬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존 파이퍼가 편집한 이 말에 대한 책, 또 주도홍 우리 백석대 교수가 쓴, 이분은 통일 전문가입니다. 통일 그 이후에 대한 책이 있으니 꼭 보시고 다른 책도 대출하셔서 자유롭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민이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이쯤이면 일어났을 기력을 회복할 시간이니까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끔찍한 사사기 19장 말씀, 주님은 현실을 그저 덮지도 않으시고, 또 이런 것은 너에게 일어나지도 않으니 신경 쓰지 말아라 하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민낯을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시니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더위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고생한 우리 주의 백성들 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가 뭐길래 이 더위 까닭에 저희가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를 못하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힘도 많이 떨어지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팔레스틴 그 무더운 지역에서 우리와 똑같이 더위를 견디시고 물을 드시지 못하는 갈증을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참 낀 세대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 주 안에서 바르게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 만난 실존적 경험으로 험한 세상 헤쳐나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장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닌 척하지만 저희는 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저희를 안아주시고 앞날에 대한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무엇을 아끼겠느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함으로 잘 견디어가며 실제적인 주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의 찬송을 받으시옵고 박해 국가에서 숨죽여가며 목숨을 내어 걸고 신앙 지키는 형제와 자매들 기억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들 중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족이건 친척이건 친구이건 그들이 속히 복음을 받아들고 우리와 같은 주님을 신앙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입이 둔하고 오류가 많은 것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인지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 주님을 느끼고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모두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황이 없어서 우리 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우리 김현주 성도님 우리 태어나셔서 예배 참석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기 12장 말씀으로 누구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까? 주보의 5, 6면을 보세요. 5, 6면에 이딸을 통해 배우는 교훈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 집에 가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송 한번 외워보죠.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의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들, 싸움 다 끝났는데 왜 나 안 데려갔느냐 시비 거는 에브라임 지파들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무남 동료를 바쳤거든요. 딸을 잃은 아빠, 새끼를 잃은 암콤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2,000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아시고 보셔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게 말을 내뱉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누추한 말, 책임지지도 못할 말, 주워 담지도 못할 말, 찌르는 말, 조롱하는 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너 한번 내려와 보너라. 너 이 땅에 있을 때 말 잘하더라. 너의 아버지 보고 좀 구해달라고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조롱을 다 견디시면서도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른다 그러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말, 최고의 합당치 못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복하지 않으시고요.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거리감을 느끼신 채 그 합당치 못한 조롱의 말을 들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입다는 딸을 잃었지만, 무남동녀 딸을 잃었지만 우리 성부는 독생자를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까닭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과 입술과 생각이 깨끗해진 여러분, 입술을 조심합시다. 우리의 말은 전도의 통로여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귀한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은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사사기 19장 말씀,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어린 영혼들이 있는데 이런 열두토막 사건, 첩이 있고, 또 윤간을 하고, 남자와 남자를 상대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 염려가 되지만 이것이 주 안에서 바른 교훈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기 19장에서 몇몇 인물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레위인의 첩이에요. 컨큐바인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는 이 첩,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두 명의 정실 부인이 아는 첩을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인되고는 하였습니다. 고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레위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레위 사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뭐 했다 그래요?
행음했다 그래요. 행음. 이 행음했다는 것은 음란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데리러 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첩은 레위인의 제사장의 또는 성전 봉사자의 부인으로서 바른 지조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보고 싶은 인물은 바로 이 첩의 아빠, 친정 아빠, 바로 이 레위인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인은 사위가 넉 달 만에 자기 이제 딸을 데리러 오니까 기쁘게 맞습니다. 3일 지나고 하루 지나고 닷새가 되도록 자기 사위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어디에도 딸아 너 왜 그랬느냐 질책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상 보게 되는데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엘리는 호되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랬느냐 이 정도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도 그렇고 이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이 딸을 교정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랑으로 덮으면 나중에 알아서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애는 특별히 뭐 말 하나 안 했는데 다 잘해요. 그것은 몇몇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장인은 자기 레위인 사위를 너무 오래 잡아둡니다. 고대 시대 때는 또 주후 1세기 가량만 해도 문서를 보면 사흘 정도까지는 손님을 대접해요. 그러나 사흘이 넘어서는 이제 그 집에서 대접을 받으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적당한 때 이제 일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은 레위인 사위를 너무 오래 붙듭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막의 일을 하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아니 손은 누가 먹여요? 여기서 계속 먹고 마시면 좋죠. 누가 다 차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섯째 날까지 사위를 붙잡고 자기 딸을 징책하지 않는 이 아버지 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또 보고자 하는 인물은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과 첩 그리고 종을 영접한 한 노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인 여부수는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 정복이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부수 족속이 있는 이방 땅이에요. 그 레위인은 이 이방인 지역에서 살기 싫어서 이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고 이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한 노인이 광장에서 추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하면서 영접합니다. 이 노인은 참 좋아 보여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정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물론 우리 집이 여관은 아니죠. 먼저 가정은 가족이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초대하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하는 이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이 너무 폐쇄된 공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근데 기부한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이 노인은 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즐겁게 먹고 마시는데 이 비류들이 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야 될 것이 22절에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씻고 이제 먹고 그동안 얘기도 하고 허허하 하는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이 불량배들은 히브리 말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리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탄의 다른 이름이죠. 사탄의 아들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마귀의 자식들,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남자가 오는 거 봤다. 끌어내라 이렇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보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과 소돔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하고 오니까 관계하고자 한 것이죠.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가 고대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노인이 참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것은 잘했지만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 비류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너무 야단을 치니까 24절 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맘대로 해라 이러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당시엔 경찰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어떤 공권력이 행세를 만무하겠죠. 그 마을에는 그 마을의 촌장 정도가 할 텐데 이 노인은 기브아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이 노인도.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처녀딸과 오늘 처음 본 이 레위인의 첩까지 내어준다고 자기가 나서서 얘기한 것은 참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노인이 내 처녀딸을 주겠다 그럴 때 이 처녀딸 마음이 어땠을까요? 29장에서 이 처녀딸은 대사 한마디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내려앉았을까요? 또 한 무리는 바로 이 기브아의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를 욕보이고자 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어주자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25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정욕에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해가 떠서 일해야 되는데 해 떠서 잠드는 사람들, 현대인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배도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9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나쁜 사람은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 우리가 사사기 18장 이후로 보면서 레위인의 두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죠? 단지파에 가서 라이스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한 가족과 한 부족의 제사장이 되는 누추한 젊은 레위인이 있고 19장부터는 첩을 두는 레위인이 나와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둔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가 행음한 문제보다 더 나쁜 것은 이 레위인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한 부인, 한 우물에 만족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다. 그러면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요. 우리 예수님께는 한 부인, 한 신부 교회밖에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굳게 설 때 교회와 나라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뭐 이슬람에서는 내가 골고루 다 사랑할 수 있으면 부인을 몇이나 둬도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걸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어떻게 균등히 다 사랑해요? 돈을 균등히를 줄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람은 경험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 3분의 1 가져, 나 3분의 1 가질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한 신랑 대신 예수님께는 한 신부 교회밖에 없어요.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로 족한 것입니다. 한 여자도 한 남자에게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보세요. 장인이 좀 더 먹으라 하면은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노 잘 하십니까? 노. 호의를 잘 거절을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 그러나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의가 분명하면. 장인어른의 집에 와서 이렇게 대인배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참 사람이 속이 좁다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나. 아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 머무는 겁니까? 게다가 이 레위인은요, 성읍에서 유숙하자 할 때 노인의 접대를 받을 때 약간 좀 거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데 단지 잘 곳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자존심이 있죠. 누가 좀 저희 집에 가시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될 것을
먹을 것도 있어요. 다 풍부한데 다만 잘 곳이 없네요. 이렇게 자존심을 부려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한 결정적인 잘못은 뒤에 나타나죠. 자,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 나그네가 노인이죠. 이 노인이 자기 처녀딸과 이 첩을 내보내려고 하자 이 레위인이 나서 자기 첩을 끌어내죠. 사실 이 첩을 죽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자기 부인, 둘째 부인이건 셋째 부인이건 이 부인을 죽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자기가 데려온 그 손으로 행악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그 수모를 당하고 나서 자기 남편이 있는 대로 26절에 보니까 왔어요. 그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뭐 기어서 왔든지 왔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제일 열받는 구절이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밤에 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 악당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럼 약간 불안해서 그 밤에 잠이 올까요? 걱정이 돼서 잠이 올까요? 근데 잤어요. 게다가 이 죽은 부인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까지 두 손을 댄 거예요. 살려달라고. 두드렸을지도 모르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걱정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 가자 이런 거예요. 아주 매정함의 극치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사람에게 이러한 매정함을 보이는 게 사사기의 전체 메시지예요. 그 땅에 왕이 없었더니,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엽기적인 행동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집, 자기가 섬겨야 될 실로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기 부인의 시체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시체를 12덩이를 찍어요. 도끼를 썼겠죠. 톱을 썼든가. 잔인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이용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형 보복론이라고 있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이제 모세 율법에 나온 것인데 여러분 이 동형 보복은요 오히려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내 손가락 하나 꺾어 놓으면 어떻게 보복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죠. 하나님은 딱 정확한 이 형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에게 원한이 있으면 기브아 사람하고 해결하면 돼요. 베냐민 장로들에게 청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하나 피해 받았으면 100으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 죽인다는 말이 많잖아요. 죽어.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냐민의 수백 명의 남자들 빼고 다 죽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이 시체를 오늘 택배입니다 하고 딱 왔는데 팔이 한 덩이 딱 와 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12지파가 다 땅은 받았어요. 땅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여부수 족속 있는 거 보세요. 자, 그들의 싸움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향한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나그네 하나 영접하지 못하고 진짜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과는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20장 21절에 나오는 끔찍한 전쟁을 앞으로 보세요.
지금 약 46%의 분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있으므로 제가 설교학의 원칙을 벗어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설교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도움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에 가서 저는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개인적인 헌신을 하였습니다. 서원을 한 것이죠.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참 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을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이제 제 의식에 누군가 복도를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제 기숙사방은 제일 끝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이 열립니다. 시꺼먼 그림자가 들어와요. 저에게 다가옵니다. 2인 1실이었는데 복학한 형을 봅니다. 고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생각이 많아서 가위 눌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 뭔가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주기도를 그렇게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형이 안 되니까, 이게 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온몸에 땀이 젖어서 겨우 깼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넘어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벽을 기어서 창문이 열립니다. 창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 형을 부를 수 없어요. 입이 안 떨어지니까. 또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주기도만 외웁니다. 이번엔 사도신경도 외웠어요. 저는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그 뒤로 찾아오지 않아요. 겁만 주는 거예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와 우리의 죄된 육신과 세상과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우리의 본성에 대한 것이어야지 우리 형제끼리 치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끔 어두움의 권세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합니다. 자,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오해를 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정욕을 일으키고 지들끼리 오해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며 어두움의 영들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진짜 싸움이라고요. 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원래 행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장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사회 레위인인데 빨리 보내줘야지. 우리 딸 교정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갈 곳 없는 나그네들 내가 영접해야지. 여러분, 그 행음하는 비류들은 아마 그때쯤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할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자신과 싸워야죠. 노인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딸도 보호하고 이 첩도 보호하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지. 내가 내 딸에게 하지 못할 일을 했구나. 모두가 회개하며 영적 싸움을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력과 완악한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마귀는 교묘히 들어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섭섭귀신이 발동하여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사사기 19장을 엉망진창, 뒤죽박죽, 답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작 중요한 싸움은 뒷전에 내버려 두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게으름에 빠지고 마귀의 속아 벨리알의 아들과 놀아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목사님 너무 엽길해가지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우리는 여기에 걸린다고요. 다 걸려요. 은밀한 상상을 즐기고요, 은밀한 가정을 즐기고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나그네는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혼모들, 탈북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 나그네라고요. 다 자기 발로 온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정욕과 능력을 낭비할 때 마귀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결교 부흥사였던 이성문 목사님이 철로역정 강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25 때 보니까 무던히도 살려고 애씁디다. 집도 내버리고 부모 처자도 내버리고 여러 장롱도 내버리고 그저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나는데 무던히 살려고 그래요. 이것이 영생이 있는 증거이죠. 욕망이 있으면 대상이 있어. 식욕이 있으면 밥이 있고 색욕이 있으면 이성이 있죠. 사람에게는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음에 인생의 대상, 영생이 있는 것이랍니다. 이 생명을 잠깐 있는 육적 생명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 많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 많지 않소. 나는 새벽기도 가다가 담배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야단하고 있는지 저기 뭘 하느냐고 그러니까 담배 배급 타러 왔다고. 그거 얼마나 남냐고 그러니까 한 갑에 10원 남는다고. 10원 남는 담배 배급 타려고 새벽에 나와서 그 야단인데 하나님의 말씀 귀한 생명의 진리의 배급을 타러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너무도 적은 걸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야 될 싸움과 귀히 여겨야 될 가치들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사기 19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거 생각하고 싶어요. 사사기 19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지들끼리 어울려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는 첩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신부된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께 신부된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가 인사해라. 오늘부터 너희 엄마야. 우리 엄마 살아있는데 새로운 엄마를 데려오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겠죠. 예수님께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또한 신부된 교회를 곤경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곤경에 처하니까 자기 살려고 예수 데려가시오. 내 첩이요. 이렇게 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차라리 자기를 내어주면 내어줬지. 우리를 곤경에 밀어넣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레위인은 얼마나 매정합니까? 문지방에 두 손을 탁 올리고 있는 자기 첩에게 아마 발로 툭툭 쳤을지도 몰라요. 일어나. 괜찮느냐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매정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매정한 신랑이 아니셔요. 신부가 갔으면 바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넉 달 만에 찾아가는 매정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마음 상하여 주님을 부르면 바로 그 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찾아와서 먹고 마시는 일에 골몰하는 레위인과 같지 않으셔요. 레위인은 넉 달 만에 찾아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일 때, 교회가 영적인 공격에 둘러싸일 때 불량배들을 물리쳐 주시거나 혹은 이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주님, 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 욕심만 차리는 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첩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 바쳤다.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죽어 주었지. 자신을 드리는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 여러분, 조선의 왕이 가끔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둘러봐도 대단한 일이라 그래요. 근데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이 불량배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내 부인은 건드리지 마시오. 자신을 내어주시는 복된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4장 한 장 부르고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54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한 찬송이 있거든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꼴이 났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왕, 우리의 복된 신랑 되신 왕 예수님 의지함으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254장 한 장 드리고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 보시지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었을 때에 이 난리법석, 답없는 인생의 표본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정돈되고, 왕 되신 예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왕 되신 예수님이 참아 주심으로 오늘도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사사기 19장과 정반대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사사기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없는 삶이 바로 이러한 혼돈과 허망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강압하지 않으시고 친절과 자비로우신 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균형 있는 삶,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집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집중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 헛된 것에 우리의 물질,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우리의 정욕을 억제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욕으로부터, 모든 쾌락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자신을 내어주신 분, 레위인과는 딴판으로 기꺼이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 사사기 19장에는 왕이 없어 이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 있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복되고 질서가 잡히게 될 줄 믿사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처럼 비겁하지 않으셨고 신부된 교회를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복된 유일한 남편 되신 예수님, 그분만 사랑하면서 이번 한 주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귀는 저희의 시선을 바꿉니다. 마땅히 싸워야 될 대상이 밖에 있건만, 마땅히 있건만
저희끼리 싸우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보혈 까닭에 복음 까닭에 승리하며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뒤죽박죽인 인생 가운데서, 답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복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경민 형제님,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봉헌 연주를 또 자원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오늘 자비교회 찬송기 303장에 있는 찬송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이 찬송 같이 나누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 받은 것에 감사하여,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에 감사하여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일부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울러 드리오니 다 받아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받아주시사 상한 마음이 바뀌어 복된 마음, 열매가 풍성한 마음, 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이웃에게도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정성을 나누어 우리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사기 19장과는 정반대된 복된 삶 살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하시지요.